41절에서 49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역전 인생을 보라 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8월 달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8월 달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 주에 나눴던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두 과부였죠. 나오미와 룻의 역전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신약 성경으로 가서 거지 나사로의 역전 인생, 세 번째 주일에는 다시 구약으로 와서 외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의 역전 인생, 그리고 지난 주일에 네 번째 주일 다시 신약으로 가서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삭개오의 역전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구약으로 와서 다윗의 역전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역전되리라 하시는 그 실제 하나님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역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어떤 무엇을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역전 인생,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이 생소하지 않게 들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체험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 인생은 있구나,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예배하는 우리 대항절계 모든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역전 인생,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역전 인생, 다윗의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인생 전체가 역전 인생이었어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는 순간,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 7형들을 다 제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추격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요. 이것이 인생 역전이었죠. 왕이 된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위에 오르잖아요. 아버지가 또 왕의 자리에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시켜 주시죠. 역전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부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또 한 번 역전 인생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이방나라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을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 전체가 다 역전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다. 오늘 특별히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훈련된 군사들도 다 벌벌벌 떨고 있고 도망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손을 들어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역전 인생을 시작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실 오늘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의 누구라고요?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막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가정별로 자녀들이 뭐 1명 아니면 2~3명으로 끝나기 때문에 뭐 막내니 마지니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시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과거에 자녀들이 많을 때 장자와 차자, 큰아들과 막내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큰아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갑절을 물려줬잖아요. 둘째보다도 셋째보다도.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장자와 차자, 이거는요,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냐 차자냐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차자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다. 이거는요, 이미 그 가정에서 축복과 권리와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막내인 것입니다. 그 막내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실제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맏아들 첫째 엘리압부터 하나 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가 아버지가 아들들을 그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왕으로 세울 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그랬을 때 다윗이 이새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이새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뉘앙스, 느낌이 어때요?
내가 깜빡했네요.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걔가 정말 왕이 될 만은 안돼.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런 뉘앙스 같아요? 아니죠. 아이고, 있긴 있어요. 그래. 막내 하나 있는데 그 들에서 양치는 그놈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도 막내고 언제나 리더 역할 한번, 지도자 역할 한 번 적는 뒤치다거리는 하는 막내고 지금 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무슨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버지 이세마저도 다윗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이에요. 막내였어요. 또 하나,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가지고 악령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고쳐줘요. 무엇으로 고쳐주죠?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그것을 연주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것 보면 다윗이 무슨 능력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누구 앞에 선 거? 장수 앞에서 장수 앞에. 장수와 싸우기 위해서는 손에 뭐를 들고 있어야 돼요?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훈련받은 군인만이 설 수 있어요. 그 다윗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저 수금이나 탈 줄 아는, 옛날에 이 음악하는 사람을 딴따라 그래, 딴따라. 그게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낮게 처리하는 말이에요? 경시하는 말이잖아요. 딴따라. 또 광대. 다윗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골리앗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형들 있는 전쟁터까지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저 블레셋 진영에서요, 큰 거인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뭔가 막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말이죠, 쩔쩔매고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 나라의 왕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다윗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대화 나누는 모습을 큰형 엘리압이 봤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지금 동생을 뭐 취급하고 있어요? 못된 놈 취급하고 있어요. 나쁜 놈 취급하고 있다고. 이 교만한 놈, 이 완악한 놈. 우린 전쟁터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구경하러 왔어? 그러면서 동생을 혼쭐 내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속상할 때가 언제 속상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못할 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 너무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라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이 힘든 곳에 이 전쟁터까지 어떻게 왔노? 응? 여기 위험한 곳이야. 빨리 준비해가지고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아빠한테 가서 우리 잘 있다고 소식 전해줘. 고생했다. 그래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하고 다윗을 그림자 취급하고 만 거예요. 속상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리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순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다. 그러면서 야,
네가 나를 뭐 개로 보느냐? 막대기 하나 갖고 나를 쫓아와?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이 먹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신으로 저주하고 다윗을 멸시해요. 이게 다윗의 골리앗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젊고 용모가 붉고 용모가 단정하다, 그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젊다고 하는 거 어리다는 뜻이에요.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다윗을 뭐 이렇게 멋지게 본 내용 같죠? 실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야, 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놈아, 그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붉고 아직 핏기도 가시지 않은 것이. 어린애들 어때요? 그러나 예쁘죠? 그렇게 다윗을 본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무시했던 거죠. 무시를 당하고 그림자 취급을 받고 그저 세상의 광대 역할이나 하고 살았어야 될 다윗이죠.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다윗은 그냥 초야에 묻혀서 양을 치다가 이름도 없이 성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늘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나아져서 아버지가 양 몇 마리 더 불화해줘가지고 분양해줘가지고 그 양 치다가 들에서 죽을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초야에 묻혀 죽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림자 취급받는 인생에서 어떻게 오늘 골리앗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이름이 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장벽을 만나잖아요.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장애물과 큰 산과 같은 장벽이 결국 다윗의 인생의 역전을 시킨 하나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물과 이 절벽과 이 엄청난 큰 산들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 인생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실제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위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높은 장벽들이 오히려 역전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역전 인생의 놀라운 승리의 삶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인생의 역전의 장벽을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 역전 인생을 체험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첫째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누구의 이름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주 여호와. 4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갔어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피조물들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으로 만들어준 줄 아세요?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세가 대적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죠. 내가 가서 바로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동족에게 말해서 이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 모세가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게 지음받은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고쳐주잖아요. 무엇으로 고쳐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귀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도 언제 일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사가 저것 좀 내게 갖다 주라 그럴 때 가서 가져오잖아요. 어이 저 가져와. 그럼 여러분 어이가 누구냐? 나는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학교 출석 부를 때 누군가 이름 부를 내가 예 하고 입을 열어서 반응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 싸워주셨고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힘들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누구의 이름을 노래해야 될까요? 누구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면 뭐라도 하라고요. 주님이라도 부르라고, 하나님이라도 부르라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 부르라니까 아무 데서나 함부로 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내 인생의 역전 인생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전 인생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실 것이고 당신이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 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전 인생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역전 인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무슨 얘기예요? 너 블레셋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다윗은 무엇을 믿고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싸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는 것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성경 말씀 아시잖아요?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살아있는 개가 이기죠. 죽은 사자가 어떻게 산 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골리앗쯤이야. 할렐루야, 골리앗쯤이야. 이걸 다윗이 믿고 나간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이라 그랬잖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왜 살아계세요? 뭐 하시려고? 우리 모두 형편을 다 감찰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인생 역전의 삶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과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35편 15절 18절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큰 불상 보시잖아요. 큰 불상. 금 색깔로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해놨습니까? 이 만덕터널 넘어가다 오른쪽 편에도 그게 또 있더라. 여러분, 근데 그 금불상에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서 이 도둑놈 하고 외쳐보세요. 불상이 어떻게 하나? 아무 일도 못해요. 왜? 귀가 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에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요. 아스도드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어디에 두는 거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있거든요. 그 다곤신전 안에 다곤신상 바로 곁에 하나님의 법궤를 둬요. 그 이튿날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제사장이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곤신상이 꼬꾸라져 가지고요,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큰일 만날 짓을 했네. 그러고 다시 다곤신상을 이렇게 세우고 갔어요. 그 이튿날 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막 땅바닥에 막 얼굴 막 떨어져서 막 목이 잘려버리고 손도 잘려버리고 막 몸뚱아리만 남아있어. 다 문지방에 나뒹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살아있습니까? 블레셋에서 섬기는 다곤신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 언약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미련하게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에서 듣지 못하고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쓰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62편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럼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귀인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권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역전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가잖아요. 귀신도 누구의 이름으로 떠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납니다. 질병도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습니다. 소경이 누구의 이름으로 눈을 뜹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죠. 죽은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 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것도, 어려움을 당한 상황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우리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실 때 반드시 역전 인생을,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 고통도 속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야 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너에게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고 말 것이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역전 인생을 체험했느냐? 돌을 가지고요, 물매로 던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임을, 그 이름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오니까 그러고 소리치니까 내가 그 하나님 믿는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성큼성큼 누구한테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다윗 앞에 달려오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발로 뻥 찼을 거예요. 골리앗이 발로 한번 다윗을 찼으면 어떻게 돼? 다윗이 벌러덩 넘어졌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돌을 물매로 만들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던 거예요. 빨리 달려가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외치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본을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죄 질 거 다 짓고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감기 하나 걸렸으면 또 금방 죽을 사람처럼 기죽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을 암에 걸렸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좌절하거나 굴복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가서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사회생활 할 수 있고 교회 봉사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없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양을 칠 때 이 돌멩이만 하나만 있어도요. 사나운 짐승들 오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자식 어디 내 양을 던지면 딱 그냥 명중시켜 쓰러지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물매 하나 갖고 다윗이 양을 쳤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다윗은 뭘 깨달은 거니? 아,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물매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사나운 짐승도 쓰러뜨리시는 분이구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고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나운 사자보다도 더 큰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 이것을 내가 물매로 던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승리케 하셨는지 여러분 한두 번 체험하지 않은 분 없잖아요. 신앙생활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 다 경험하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다윗의 주머니에 있는 돌과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그거 활용할. 지금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내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기다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잘해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안전운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기도하고 나갔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방법이 없나? 해 아래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것처럼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기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찬송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카드를 빼들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카드요? 다윗의 물맷돌 카드. 지금까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그 고통 가운데 해방되어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카드를 다시 빼드십시오. 지금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우리의 카드가 뭡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잊지 않았어요. 고백했고 선포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때 하나님 놀라운 인생 역전을, 나라의 국가의 역전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이 카드를 지금 빼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하라 하신 분 아니에요. 못하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러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난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야,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이거 지팡인데요. 그 지팡이 언제 쓰던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소 치던 때 쓰던 지팡이 아닙니까? 모세는 몰랐어, 그때까지. 하나님 그거 쓰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거 안 쓰십니다, 여러분. 응?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가서 내게 좀 떡을 먼저 만들어 주라. 사르밧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밤에 자기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빵 만들려고 하는 가루,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나. 하나님 그것도 없으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 주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그거 있지 않느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해라.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과부의 두렵돈, 과부에게 돈이 있었어요. 동전 두 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거 쓰시는 거요. 절대로 없는 거 쓰지 않고요. 또 많은 것도 달라 안 하셔요. 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이 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주머니 속에 5개 물맷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주머니에 5개 돌멩이 얼마나 크게 들어가겠어요? 주먹만한 거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은 꽉 차요, 여러분. 5개가 들어갔다니까? 공깃돌만한 거요. 하나님 그거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큰 거 원하는 분이 아니구나. 없는 것 원하시는 분도 아니구나. 모르는 것 원하시는 것도 아니구나.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다 어떻게 당할지 모르지만 그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물맷돌의 방향과 속도를 정확하게 조정하셔요.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없는 것 가지고 하라 안 하셔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살려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탈선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저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금식함에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면서 헌신에 매달렸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도의 생업의 현장과 가정에 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비우고 통하고 자복함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역전시켜 줄 겁니다. 스바냐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눈이 있으니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나는 입이 있으니 내 입을 열어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호흡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손이 있으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다윗의 물맷돌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